저는 오늘 여호수아기 강의 제8강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기 9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은요, 아주 이 여호수아기에서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에요. 기브온 사람들, 기브온에 있는 거주민들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을 아주 교묘히 속여서 이들이 쉽게 말해서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속임수를 쓴 거였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과는요, 이들이 비록 속였지만 이들은 구원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들이 속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어떤 건지 한번 오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기 9장에는요, 두 가지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또 하나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믿음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9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소홀히 여겨요. 반대로 이 이방인이었고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던 백성인 기브온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지, 또한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지 한번 우리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요, 어떤 것이 가장 두려운가요? 어떤 것이 가장 두려우세요? 대부분 보면 실패를 많이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고 또한 어떤 위기가 닥칠 것을 많이 두려워해요. 근데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 계속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 아마 실패가 더 많을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평화가 더 많을까요? 우리 인생 속에는 위기가 더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수와 위기는 늘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마다 좌절하거나 그때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이 늘 쌓이면서 두려움 때문에 심지어는 정신적으로도 보면 강박증이 생기고요, 공황장애도 오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들이 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여러분 무엇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은 무엇 때문에 두려울까요? 나를 믿는 마음에서 두려움이에요.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길 수가 있는데 내 자신의 능력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지식만 바라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 영역,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들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두려워서 떨고 결국 그것이 자신의 마음의 병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려움은요, 이 두려움이 좋은 쪽으로 발휘가 되면 승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두려움이 나쁜 쪽으로 정말 부정적이고 또한 이 좌절하고 낭망하는 쪽으로 이 두려움이 쓰이면 사람은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화 중에 명량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명량? 이게 이제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130척의 이 일본 수군을 맞이해서 싸우는 이야기가 이제 명량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좀 의아한 장면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이순신 장군이요, 한 사람을 죽입니다. 영화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한 사람의 목을 베서 죽여요. 혹시 기억나요? 그 장면? 네. 왜 죽이냐면 이 사람이 탈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군인들이요, 전쟁 중에 탈영하면 즉각 사형입니다. 즉결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지금 누구를 두려워한 거예요? 일본군이 두려운 거예요. 일본의 수군은 150척이에요. 우리는 12척이에요. 130척. 우리는 12척. 10배의 차이가 나니까 어때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이 사람이 도망갔는데 잡혀옵니다. 그리고 이순신은 거기서 이 사람의 목을 바로 잘라서 죽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군인들이요, 이 한 사람이 처형당하기 전까지는 일본 수군이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사람이 딱 죽고 나니까 어때요? 이순신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순신의 말을 듣고 이 명량해전에서 대승을 하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이렇게 기록된 이 전쟁사 중에서 이건 엄청난 이 대승이에요. 12척의 배로 130척의 배들을, 이 전함들을 이겼다라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이러한 대승을 거두었던 것에 그 속에 보면, 영화에서 보면 이 백성들, 이 군인들의 두려움이 일본군을 두려워하던 거에서 이제는 이순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순신을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움으로 믿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으니까 이들이 이순신의 말을 듣고 그 해전에서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요, 나의 어떤 능력이나 나를 대적하는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그거의 어떤 큰 사이즈라든지 이러한 힘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옮긴다면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든지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든지 이런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순간 바로 이순신 장군의 그 병사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승리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굉장히 보잘것없거든요.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파도 속에 나의 능력은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은 어때요? 세상의 파도보다 그 너머에 계신 더 큰 능력이거든요. 온 세상을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두려움은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두려움이 같이 동반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반대로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예배드리고 내가 찬양하고 습관대로 기도하고 이러한 것들이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늘 하던, 어떻게 보면 나의 만족을 위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마음,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각들, 이러한 것을 가졌을 때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와 함께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있어서 마귀들과 다른 많은 악한 무리들의 속임수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갖게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이 살펴볼 것은 기브온 족속이에요. 기브온 족속은 무슨 믿음을 가졌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3절 말씀에 보면 기브온 거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자, 여러분, 이 앞전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큰 왕들이요, 5 왕들이 연합을 해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함께 연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브온 민족도 그렇고 이 가나안의 이 5 왕도 그렇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친 이야기를 들었어요. 똑같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온 민족들은 다르게 생각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교묘히 행하되 가서 마치 자기들이 사신인 것처럼 꾸미고 낡은 자루와 낡고 찢어져 꿰맨 포도즙 부대들을 나귀에 싣고라고 말씀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거짓말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2절 말씀에 볼게요. 12절 말씀, 9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이 빵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의 집에서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한 것인데
보소서 이제 그것이 마르고 곰팡이가 났으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말로 속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주의 입에서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며 그들과 동맹을 맺어 그들을 살게 하였고 회중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브온 민족들은요, 지금 아주 교묘하게 자신들이 아주 멀리 있는 나라에서 온 것처럼 속인 거예요. 멀리 있는 나라에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국제 정신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나라하고는요, 화친을 맺지 않고 멀리 있는 나라하고 화친을 맺어요. 왜 그렇죠? 가까이 있는 나라들은 언제나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치라고 할 때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아예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기브온 민족들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멀리서 왔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사는 거예요. 동맹을 맺고 화친을 맺고 그들의 생명을 보장해 줄 것을 여호수아가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의 이 지혜가요, 보면 이런 10장 말씀 볼게요.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여호수아가 아이를 점령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것의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것의 왕에게 행하였다는 것과 또 기브온 거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들으니라. 이때에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이 왕가의 도시 중 하나같이 큰 도시요 또 그것이 아이보다 크고 그것의 모든 사람들이 강하였기 때문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결코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들이 왜 항복을 한 거죠? 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속임수를 써서까지도 이들이 그들의 종으로 들어가려고 결정을 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친 것을 듣고 오히려 화가 나서 대적하려고 그랬는데 기브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요르단 강물이요, 쫙 갈라져서 말랐어요. 거기를 지금 이스라엘 군대들이 넘어와가지고 여리고성을 치는데 여리고가 어떻게 돼요? 이들이 힘을 쓰지도 않았는데 함성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바깥으로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전부 다 진멸합니다. 아이성은 어때요? 아이성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전략과 전술로서 그냥 한 번에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이 역사적인 고증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로 된 칼이 제대로 된 칼이나 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전쟁을 하면 이 가나안 족속들은 철기 문화거든요. 좌우에 날선 검을 들고요, 긴 창을 들고, 그 다음에 이 아모리 족속 같은 경우는 전차도 끌고 있어요. 말 타고.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기겠어요? 농기계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왕들은 화가 났는데 기브온 족속은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기브온 거주민들은 그 하나님을 보고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근데 이들이 작은 성이었어요? 아니었죠. 성경에 보니까 큰 성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보지 않았습니다. 나의 무기나 나의 전차나 이런 걸 본 게 아니라 이것으로 내가 이길 수 있다가 아니라 저 이스라엘 백성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은 곧바로 항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들은요 굉장히 강력한 왕족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의 이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들은 함의 자손들이에요. 함의 자손들이고 가나안의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히위족 속에 속해 있다고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이렇게 강력하고 큰 이러한 종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언제 무릎을 꿇습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무릎 꿇으세요? 내가 무언가 나는 이런 것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할 때 무릎 꿇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 교만해서 내가 할 수 없을 때 가야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많은 이제 제가 노숙인들을 좀 만나봤는데요. 이 노숙인들이요,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들이 보면 어떤 사람은 백악관에서 이렇게 백악관에서 그 셰프로 있었어요. 요리사로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들, 러시아 핵 물리과학자도 있고요. 그 안에 뭐 석사학위,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언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줄 아세요? 인생의 맨 밑바닥에서 길거리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능력이 다 소진되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누구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이 되어서야 사람은 겨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브온 민족은 그러기도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 잠언에서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여러분, 두려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나의 것들을 포기할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나를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기 앞에 사진을 보면 잘 보이세요? 여기가 기브온 땅이에요. 지금 여리고를 지나서 아이성을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점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은 어디예요? 바로 옆에예요. 그러니까 다음 공격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다음 공격 대상이었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성을 더 높이 쌓고 뭔가 방벽을 더 만들고 했을 텐데, 이들은 그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자 했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들은 목숨을 구걸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파란색 점들이 보이죠? 예루살렘, 아르못, 헤르본, 라키스, 에글론, 여기 있는 요 성들, 5개의 성들은요, 서로 연합해서 우리가 연합하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큰 성이 배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두려운 거였어요. 이렇게 큰 민족이 갑자기 그냥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들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무릎을 꿇으면 살 수 있는데, 이들은 거기에서 더 큰 힘을 가지고 이들을 대적하고자 서로 뭉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브온 민족 사람들이요, 이제 우리 여호수아기 다시 10장으로 보시면 10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이 왕가의 도시 중 하나같이 큰 도시요, 그것이 아이보다 크고 그것의 모든 사람들이 강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브온 민족들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은 것을 이들은 본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9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제 이 기브온 민족들이 거짓말한 게 드러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캐묻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하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들에게서 매우 멀리 있나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23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저주를 받았나니 너희 중 아무도 노예가 되는 것과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가 되는 것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지 못하리라 하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온 땅을 당신들에게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게 하신 것을 당신의 종들이 분명히 들었으므로 그런 까닭에 우리가 당신들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 일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긴 절이긴 한데요, 이들의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내가 당신들의 종이 되고 당신들의 노예가 될지라도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의 믿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내가 노예가 될 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까 읽은 것처럼 이 10장 1절 2절처럼 이들은 크고 강한 민족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크고 강한 민족들이 지금 어디서 저쪽 광야에서 떠돌다가 이제 온 민족한테 노예가 될 것도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은 이런 겁니다. 내 거를 다 내려놓고 내가 완전히 그냥 내 자신은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만약에 똑같이 이 가나안 민족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했다면 이들은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찬송가 50장이에요.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그리고 후렴구에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우리 이 찬양 언제 많이 하죠? 주로 헌금송 할 때 많이 하죠? 헌금할 때. 근데 여러분, 이게 영어로 가면 이게 헌금송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로 들어가면 I surrender all이에요. I surrender all. 이 surrender는 무슨 뜻이냐면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항복합니다. all, 모든 거를, 나의 모든 거를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나의 모든 거를 하나님께 포기합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찬송가 50장은 이 헌금송이 아니라요, 거기 있는 안에 있는 영어의 내용들을 가보면, 이 원곡에 가보면 주님께 항복해서 완전히 다 드릴 테니까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드릴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드릴게요가 아니라요, 나는 그냥 항복해서 내 모든 걸 다 드릴 테니까 내가 노예가 돼도 좋고요, 저는 비천한 가운데 떨어져도 좋으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게 이 찬송가 50장의 영어 원곡의 뜻입니다. 그리고 살려주시고 나에게 주님의 기쁨을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게 이 50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헌금송이 아니라 이걸 살려달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어떻게 살려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내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기브온 민족들은요, 자신들의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들이 어떤 힘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그냥 다 항복한 거예요.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나는 주님의 노예가 돼도 좋습니다. 이 백성의 노예가 돼도 좋으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지금 거기 가서 무릎 꿇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생명이 다급하면 거짓말이 그냥 나오지 않아요?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이 기브온 민족은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구했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이들은 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과연 내 걸 다 항복하고 주님께 포기하고 주님 앞에 저는 비천한 모습이 돼도 좋으니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받아주십시오라고 한번 고백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항복하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브온 민족들의 믿음을 보면서 저도 나름 이렇게 보면서 내 걸 많이 포기하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나 생각해 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아직도 여전히 내 걸 많이 갖고 있고 아직도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면서 회개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기브온 민족의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서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믿음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렇죠, 노예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거기를 건너게 해주시잖아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거라는 소리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이방인이었던 기브온 민족은 하나님을 두려워서 떨고 무서워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브온 민족들이 이들을 속인 거죠. 빵에 막 곰팡이 난 걸 보여주면서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멀리서 왔습니다 하니까 14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여기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주의 입에서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같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민족이 있었나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율법도 가르치고 이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요즘 말로 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였다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들은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 기브온 민족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살려주겠다고 맹세까지 해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 때문에 그 다음에 승리를 주시지만, 지금 성경에서 왜 굳이 이 말씀을 써놨을까요? 이들이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소홀히 한 것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 걸 하나님이 아셨던 거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해서 어떻게 합니까? 남겨놓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수아기 뒤쪽에 가면 가나안의 족속들을 남겨놓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들을 이 노예처럼 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조언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했다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브온 민족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앞쪽으로 좀 넘어가시면 신명기 20장이 있습니다. 2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20장은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전쟁할 때 이렇게 싸워라 하고 전쟁의 규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여기 20장 1절에 보면 내가 나가서 내 원수들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또 너보다 많은 백성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집트 땅에서 너를 데리고 올라오신 주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들을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들의 병거와 그들의 병사를, 그들의 능력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한 이러한 말씀을 줍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어떤 도시로 가까이 가서 그것과 싸우려 할 때에 먼저 그 도시에 화평을 선포할지니라. 만일 그 도시가 내게 화평에 화답을 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내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그 도시가 너와 화평이 지내려 하지 아니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도시를 애워쌀 것이며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냥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지금 어떤 법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법을 하나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느낄 수 있는 법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성문을 활짝 열고 너희들을 받아들이는 민족은 살려주라는 거예요. 아이성은, 여러분, 여리고성은 어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 그리고 총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문을 열게 시간과 모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열지 않으니까 그들은 진멸을 당합니다. 아이성은 어땠습니까? 성문을 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백성들을 공격했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진멸을 당하는 거예요.
기브온 백성들은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실을 여기까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성문을 열어주면 되는 거였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노력을 해서 그들 앞에 가서 스스로 종이 되고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을 때 이들은 구원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여러분? 아까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지 아니하였냐고 막 화를 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는 소홀히 여겼던 거예요. 가까이 있었지만 성문을 연 자들은 화친을 맺고 그들을 목숨을 살려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까지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했던 한 예가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대언자 아시죠? 사무엘, 그리고 그 사무엘이 클 수 있도록 도와준 엘리 제사장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엘리 제사장.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한나가 불임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계속 아기를 주지 않으니까 한나가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세요. 그리고 이 아들을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고 엘리 대제사장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이 집에 갔더니 거기에는 두 아들이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들이 말썽쟁이들이에요. 하나님께 헌물을 갖고 가면 자기들이 삼지창으로 폭 찍어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맞고 하나님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에 온 여인들을 성희롱을 하고 그러니까 아주 극도로 악한 짓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자녀들 위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무언가 이런 이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자녀들이 그게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죄가 죄인지 모르고 막 해요. 그래서 특히 또 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 홈리와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엘리에게 이야기해요. 당신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 먹고 당신의 아들들이 성전에 온 여인들을 성추행하고 성희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듣고도 모른 척했어요. 계속 이야기하는데 모른 척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냅니다. 당시에 사무엘은 어린아이였어요. 사무엘이 이 어린아이가 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사무엘기상 2장 30절인데요.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참으로 내가 말하기를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걸으리라 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라.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31절 34절에 보라, 날들이 이르느니 내가 내 팔과 내 조상 집의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서 원수를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하나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더 무서운 얘기를 해주세요. 또 내 제단으로부터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약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하는 자가 다 꽃다운 나이에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들도 없고요, 젊은이들도 없고 그냥 다 죽이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소홀히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노인들도 다 죽이고 젊은이들도 다 꽃다운 나이에 죽고, 특별히 34절에 보면 내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다 한 날에 죽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기도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아니하였던 그 한 가지, 이것이 여러분 엄청나게 큰 죄였던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그들이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였더라고 짧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앞전에 다시 8절 말씀으로 가면 여호수아기 8절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저주를 받을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보면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율법의 모든 말씀 곧 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였는데 라고 말씀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요 축복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영어로는 demonstration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축복하는 일은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축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내가 저주하리라는 것을 바로 이 앞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롭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은 이 엘리 제사장이 당했던 것 같은 저주는 우리에게 있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거에 대한 징계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안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채찍으로 때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여러분 흥하고 망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흥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이집트라고 하는 막대기를 들고 때로는 시리아라고 하는 막대기를 들고 때로는 바빌론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들어서 그들을 쳐버리시는 거예요. 쳐서 완전히 깨서 흩어버리신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약속대로 불러주십니다. 기원 후 70년에 하나님이 어때요? 예수님을 죽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끝까지 율법을 따른다고 하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였고요. 아버지 없는 아이들을 학대하였고 과부들을 학대했어요. 성경에서 그거를 굉장히 이 레위기에 보면 그들을 잘 대우하라고 했어요. 나그네들을 잘 대우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들은 사람들을 학대했습니다. 무엇으로요? 율법으로. 율법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한 거예요. 한쪽 측면만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로마라고 하는 막대기를 들고 그들을 쳐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1900년 동안 온 세상에 흩어져 살다가 1948년에 다시 거기로 하나님이 모아주셨어요. 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흩으셨다가 다시 모으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비유로 본다면 이 금을 정련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금덩어리가 있어요. 그럼 이 금덩어리를 더 정결하게 만들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나요? 불순물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 속에 넣어서 용광로에 넣어서 완전히 녹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불순물을 걸러내야 되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는 하나님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버리신다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바닥으로 가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깨지고 흩어지고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여리고와 아이성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아이성에 저주를 내리셨어요. 영원히 황폐할 거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까지도 거기는 황폐해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황폐할 거다라고 명령한 땅들은 다 아직까지도 황폐해요. 옛날의 영화가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세우십니다. 그런데
깨어지고 부서졌을 때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불에 단련되는 것처럼 그 불 속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기브온 민족들은 그것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들은 불에 단련하는 것처럼 결국 이들은 바빌론으로 400년 동안, 그리고 지금 그 후에 예수님을 죽이고 난 이후에 십자가 처형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1900년 동안 세상으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 옵니다. 그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도 벌써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데서 600만 명이 죽잖아요. 독가스로. 유대인들 철저하게 학살당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 사람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그들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금이 마치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정련이 되는 것처럼, 단련이 되는 것처럼 그러한 고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걸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돼요. 이거를 믿는다면 기브온 민족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결코 싫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더하실까요? 그 앞절에 보면 염려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염려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 먼저 구할 때에,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그 사랑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 반드시 같이 수행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기브온 민족과 같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내가 내 자신을 항복하고 포기하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또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부분이 있는지를 이번 한 주 동안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기브온 민족처럼 불 속에 들어가고 내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 나아오고 미리 하나님께 항복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림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